할렐루야. 11월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직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2021년 11월 추수감사 교직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화장품 생명공학부 이용화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 백성들을 기도로 들으시고 이 질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침 안개가 물러가듯 소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서야 이 땅의 신음과 파괴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억지로 중단될 때 우리는 파괴된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파괴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징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파괴된 창조의 회복과 죽음의 그늘을 들이온 바이러스의 박멸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의 손길을 펴시고 이 땅의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우리 고통을 시간을 줄이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로의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등 녹록치 않은 대학 환경이 저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 구성원들이 온 마음을 다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학은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맡은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두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대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한계 도약하게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희 호스대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께 지혜와 능력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 대학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가치를 지향하고 진정성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단단히 지켜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저희 전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진화함으로써 개인을 위한 학교와 사회를 위한 추수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시작한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도전과 자신감이 충만하게 하시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 계시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식품영양학과 김미애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듯이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학교에 가던 아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고 가며 방황했고, 우리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손꼽아 보니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건강하게 지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활기차고 나이든 부모님들이 그래도 여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감염병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귀한 가정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기 원하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물론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망과 위로를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줄어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자족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 것에 집착하며 욕심을 부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교육원 운영위원장이시며 전주 인우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승동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물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교직원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물결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을 한마디로 감사의 계절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하게 되고 그 풍성한 수확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인생 최고의 모습은 감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되어진 TV 프로그램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출연시키는 TV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낱말 맞추기 게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제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 천생연분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에게 힌트를 줍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왼수. 그러니까 다급한 할아버지가 손가락 4개를 펼쳐보면서 4글자.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또 주저없이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왼수라는 생각보다는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그런 소중한 모습 하나를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의 물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을은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계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2개의 나뭇잎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나무잎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리저리 손상되고 찢겨진 나무잎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2가지의 나무잎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무잎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책갈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대부분 손상되지 아니한, 찢겨나가지 아니한 온전한 나뭇잎을 책갈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어서 우리가 찢기지 않고 상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인생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찢겨진 나뭇잎, 손상된 나뭇잎보다 더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시고 인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거듭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감사의 물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치하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출애굽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희망의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서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자원하여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사용될 모든 기구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의 금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져오는 자도 있었습니다. 은이나 놋을 가져왔고 조각목도 가져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마노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등불에 소요될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광고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가히 감사의 물결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 누구는 무엇을 가져오라고 지적해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각자의 소유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일 귀한 것들을 자원하여 가지고 오는 그 행렬은 한마디로 감사의 물결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며 감사의 물결을 이루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들은 감사의 물결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의 물결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감사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감사,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참된 감사는 어려움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자만이 감사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된 감사는 불리한 조건 중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된 감사는 또한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환난 중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된 감사는 설령 내게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곳에 참된 감사의 물결을 흘러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령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싸움에 나가는 군대에 앞서서 찬양대가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찬양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안 하게 해주셔야 감사한 텐데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루어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드리게 했던 여호사밧 왕. 그 결과 유다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좀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발에 채워놓았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찬양, 즉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감사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안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사이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채 1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은 그를 놀려대고 부모조차도 그에게 점점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먼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장차 영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사이먼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이먼은 그 작은 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게 되고 그 자신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영화 사이먼 버치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등등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은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94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9천여 곡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된 그녀가 찬송시에 담은 내용의 대부분은 감사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져서 94년의 생애를 불편하게 살아왔지만 그가 지었던 숱한 찬송시의 주제는 감사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받고 살면서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잃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서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에 감사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서대학교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지는 그런 감사의 터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호서대학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11월 교직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직원들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저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이 일터의 현장인 호서대학교가 감사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어려움 때를 잘 이겨내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교직원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류승동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관하신 생명보건과학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교직원 종강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설교는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기종서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간부서는 예체능대학입니다. 제자사랑 샌드위치 행사가 각 캠퍼스별로 오는 12월 7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평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학기 학과 신우회 모임과 채플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목실 재정 담당자가 변경되어 계좌번호가 수정되었습니다. 교목실 헌금은 캠퍼스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021년 11월 추수감사 교직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호소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